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한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피부에 한센병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정하게 됩니다.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레이기에서 한센병에 대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어디에도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문은 한센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그의 병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초반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제사들이나 14장에 나오는 예식 등도 한센병 환자의 증상이 사라졌을 때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면 한센병이 아니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센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기에 자신의 죄나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통해 한센병을 정하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센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것 같은 불행과 고난 때문에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나로 상정하여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온 허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직접 짊어지게 하셨다면 우린 지금 즉시 전부터 다 지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허락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나의 실수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에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한센병 환자임을 삶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나의 가능성은 점점 삭제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멋들어지게 행함으로써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본문을 보면 먼저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짓습니다. 피부에 생긴 증상에 털이 하얘지고 또 상처의 부위가 파여 있으면 나병일 수 있지만 증상 주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고 상처 부위가 파여 있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경과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부보다 우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피부보다 더 깊게 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단순히 피부 위에만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피부 안으로 침투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절에서 8절까지는
단순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 지었다면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한센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이므로 부정은 하지만 격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며 12절에서는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즉 환자의 몸이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퍼져 있으면 한센병이 가장 심한 상태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센병의 유무로 정하고 부정하고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세하고 특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기준은 사실 한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한센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통해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계신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문은 먼저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짓습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눈길이 정한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 일어난 일을 제사장에게 유심히 관찰하게 하십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그 경계에서 부정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부정한 자에게 일어난 일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 부정함 속에서 다시 정함을 찾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정한 자들은 진안,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고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죠. 제사장이 한센병 자들의 부정함을 자세히 관찰하듯이 우리 또한 왜 내가 부정한 자임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정하게 만든 은혜의 십자가이기 전에 내가 부정한 자, 하나님 살해범이라고 증거하는 심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만하던 유대인들에게 형제를 노하게만 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웠을 만큼 안식일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신다라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인간들에게 제시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바로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율법으로 인해 부정한 자, 즉 저주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됐고 그들은 진밖에 살면서 자신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겐 오히려 율법의 정죄함이 더해지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한센병 환자에게는 거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뜻은 구원이란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항상 저주 속에, 정함은 항상 부정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한센병 환자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거저 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희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